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 에베소서 2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로마서 8장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정수라고 하죠. 중요한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고 특별히 8장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저번 주에 오늘 설교를 예고했잖아요. 그리고 8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겠죠. 네. 근데 8장 아마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장이 생각보다 심플했어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막 중구난방으로 이 내용 저 내용 얘기하지도 않았고 절도 그렇게 길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나름 저번에 잘 풀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8장을 쳤다가 약간 낙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럴 수 있어서 본문을 이걸 다 다루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뭐 로마서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시간을 내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본문을 좀 짧게 31절에서 39절까지만 저희가 중요한 딱 이 부분만 캐치해야 돼서 여기를 잡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8장을 읽어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로마서 8장이라든지 중요한 5장에서 8장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서를 읽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제가 로마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고 8장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8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로마서를 설명하면 1장 잠깐 펴볼까요? 1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자, 1절에 볼게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인사로 하면서 바울이 자기소개를 해요.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졌던, 이 특별 로마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규정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더 많았죠. 지금처럼 복음이 정확히 규정되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뭐예요? 매우 새롭고 생소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당황스럽죠. 이단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것들이 규정이 잘 되어져 있고, 여러분 저번 주에도 들었고 계속 귀가 박히도록 복음 들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다른 모임에서 좀 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무 좋아했나 봐요. 은혜를 받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교회에서 매일 복음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인터뷰한 사람들 그 얘기 하셨거든요. 여기 와서 다른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복음 이야기 듣고 싶고 예수 이야기 듣고 싶다.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복음 이야기 들으니까. 복음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제가 신대원에서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서 성도들이 목사님은 얘기만 하면 복음이야.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야. 또 복음 얘기하시네. 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복음 전해라.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복음만 얘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만 전해줘야 되고, 여러분 지루하고 지겹더라도 또 제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복음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시설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힌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복음이 뭔지.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은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생소했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이단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복음의 정의와 정통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2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할게요. 구약과 단절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말한 선지자들,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에서만 갑자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구약은 뭐예요? 자,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약은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부터 세워져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또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우리는 그냥 스토리로 보고 그 어떤 감동과 교훈으로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예수가 숨어져 있어요. 다 복음으로 풀려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색다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시작합니다. 로마서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어낸 거 아니고 갑자기 바울한테만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셔서 그 복음이 갑자기 바울을 통해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정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로마서의 첫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존 스토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신학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참 8장이 되게 어렸을 때 8장이 되게 중요하다. 와, 8장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5장 보니까 와, 5장이 8장보다 더 이해가 잘 되고 5장이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5장에서 8장까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하고 특별히 5장에서 8장까지가 중요한데 로마서 전반부를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칭의,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의롭다, 칭함.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들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칭의인데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칭의의 필요성과 칭의의 이 방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알고만 계세요. 오늘 다 강의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뒤에 5장에는 하나님과의 화평,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오늘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칭의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이제 볼까요?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 라는 내용이 시작합니다. 자, 앞에 7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이 8장이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8장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7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죽었던 인생이었다. 그쵸? 우리는 죄인이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로마서 7장까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뭐와 상관없냐면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레헴, 라함 기억하시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어그러지거나 그 구원이 어디에 뺏길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뭔가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요. 정죄.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맞아? 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늘 힘들어해요. 왜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죄해 올 때 그치, 내가 그밖에 안 되지. 그치, 내가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를 땅굴로 파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멀어지는지, 사단이 어떤 작전을 쓰는지. 정죄해요. 그래서 조금씩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 조금씩 멀어지게 만든다니까.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어. 한 번에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하니까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근데 그때 한두 번 실수하는 거는 서로 넘어가줘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되면요, 상대방도 실망하고 나도 면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주 만나기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내가 뭔가 죄인 된 것 같고, 뭔가 만나면 계속 내가 이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을이잖아, 을. 계속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얘는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나는 계속 꾸중을 듣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안 좋은 이 분위기와 느낌을 내가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불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만나고 싶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사단이 계속 정죄하는 정죄를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사단은 나를 정죄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그따위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다고? 너의 일주일의 삶이 그런데?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계속 혼나야 되고, 계속 죄인이고, 계속 불편하고, 이런 불편한 사이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 혼란이 여러분 계속 오실 거라니까요. 왜냐면 우리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그거 아주 장난질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정죄할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 너 이번 주에 금요철 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 뭐라고 결단했어? 너 이번 주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했잖아. 근데 너의 삶은 왜 그래? 라고 계속 정죄할 거예요. 근데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지 보라니까요.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얘기하는데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갔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뭔가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죄를 받을 때 우리가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의인이에요? 우리 지금도 의인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필터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흠이 없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단이 정죄하는 걸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부끄럽고 계속 불편하고, 불편한 사이 누가 이어가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지.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기쁜 소식을 알면 기쁘니까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분류입니까? 어떤 분류예요? 8장 1절에 보세요. 아무나 정죄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 때 하신 것들을 제가 함께 나눌게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 탁월한 정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좀 더 수준 높은 정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요. 두 가지 부류로.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방인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들 제외한 모두를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이 1절부터 전반을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이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죠?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거 장난을 치는 게 뭐냐면 뭐 다 같이 집단 자살하고 이런 이유가 죽어야지만 여기로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이건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죽는 건 맞아요.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죽어야 첫 번째로 스텝이 첫 스텝이 죽어야 두 번째 스텝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내가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출석한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쵸?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고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열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들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냐면 사단은 누구에게나 다 정죄해요. 그런데 그 정죄함이 없는 그 정죄함을 정죄함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부류가 있는데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단의 정죄함으로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겪어봤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하고 그런 착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야 그거밖에 안 되라고 하면 그래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왔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정확하게 그 구원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구원 제 단어가 이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있음을 여러분 계속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야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9절에서 15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했죠.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내주했죠? 죄가 내주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나와서 죽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갔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었던 게 죄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내주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9절에서 15절까지는 성령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앞에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이것들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31절로 가봅시다. 31절.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두고 대체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단 그따위가 어떻게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맞다면 지금까지 저번 주부터 아니요 3개월 전부터 계속 설명해줬던 이 모든 것들이 맞다면 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 나눴잖아요.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열심히 넘치시는 분이시고 그 분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 자, 이거 그냥 좀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사실이니까 우리가 찬양팀을 계속 하면서 아마 많이 느끼겠지만 찬양이 뭐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느껴요. 여러분 느끼지 안 느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공을 했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자꾸 돈으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능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스포츠나 뭐 엔터테인먼트 모든 데를 봐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럽니까? 뭔가 우리의 수준보다 뛰어난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이. 자, 근데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스카우트해서 우리 편으로 왔을 때, 우리 조직으로 왔을 때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제 끝났다 하잖아요. 혹시 메시를 아시나요? 메시. 요즘 엄청난 동화를 써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팀으로 갔어요. MLS로 메시가. 진짜 꼴찌팀에서 그 메시 한 명이 딱 영입되고 나서 그 팀이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기적을 쓰고 있어요. 막 컵대회에서 우승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한 명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회사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어떤 집단도 그렇고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영향력으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어요. 감독을 통해서도 팀이 바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물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거에 이 따라오는 든든함, 그 여기서 오는 자존감, 자신감,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괜히 쫄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주께 나와서 함께 하십니다. 이거 바꿔서 오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왜요? 주님이 내 편임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에렌의 샬롬은 어디서 오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편임을 인지할 때 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 화평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편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편일 수 없었던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32절. 이거는 진짜 여기서 더 빌드업 시켜서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32절 시작. 같이 읽죠. 자기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었다는 의미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 뒤에 부연 설명이 붙거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겠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줬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줬다는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을 줬다. 제가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그렇죠. 전부. 그 뒤에 따라올 모든 것들을 대표하잖아요. 대표 1은. 그러니까 독생자, 첫아들, 맏아들을 주셨다라는 건 그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구원이 시작됐는데 그걸 그만둘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신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탄탄해요. 근거가.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가끔씩 설교를 듣다 보면 아니면 집회를 가거나 보다 보면 이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관점에 대해서도 막 보고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또 맞는 것 같은데? 진짜 2년 정도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민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구원의 취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절대로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정죄하시지 않는다고요. 혼내거나 우리를 내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스타트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시작했잖아요. 내 전부, 내 모든 것,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면서 시작했잖아요. 올인하셨다고요. 올인. 근데 그걸 왜 그만두시냐고요. 대체 왜? 그만두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올인이라고요. 올인. 사업 보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보세요.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 사람이 그만둡니까 하다가? 아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만두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걸고 그냥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만두실 수가, 멈추실 수가, 성실하지 않으실 수가, 전심을 다하지 않으실 수가, 열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거를 막거나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려움이 올 때 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한 구원이고요. 이렇게 이뤄가시는 구원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아끼시겠습니까?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겠냐는 거죠. 여러분 안 준다고 불평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이번 주부터 기도해야 할 건데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달라는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안 주겠냐라고요. 이거를 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많이 부딪히거든요.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멀어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싫어서 안 준다? 미워서 안 준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안 준다? 하나님 삐져서 안 준다? 인과응보로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까 안 준다? 이런 인본적인 사상,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이 성경에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타트가 뭔지를 아시라고. 복음을 제대로 아시라고요.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안 줄 일이 없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하신다. 다 주고 싶어 하신다. 이미 다 줬다. 근데도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풀어야죠. 필요 없으니까. 아니요, 더 나을까 할까요?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해가 되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하나님 이 여자 주십시오. 이 남자 주십시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좀 낳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랑 친해져서 인맥 좀 넓히게 해주세요. 이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이 차 좀 사게 해주세요. 이 직장 들어가서 사회에서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바라고 구할 수 있죠.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주실 때 자꾸 잘못 해석하고 잘못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푸는 건 하나예요. 쉬워요. 안 주실 만하니까 안 주신 거예요. 주면 우리에게 해로운 거니까 안 주신 거예요. 아니면 웨이트가 있긴 하지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주겠다가 있긴 하지만 노라는 건 기도응답 중에 노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진짜 은혜라니까요. 그게 되면 큰일 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시작하시는지를 알면 이것도 연관지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실 일이 없어요. 돈 누가 많이 안 벌고 싶어요? 다 많이 벌고 싶지. 근데 왜 많이 안 벌게 해주시겠냐고요. 심플하다니까요. 네가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그거. 진짜 나랑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인맥,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유명해 보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최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유명세, 권력, 높은 자리 갔을 때 그것들을 죄인인 우리가 유지하기 얼마나 힘든지 뭐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걸로 실망해하고 서운해하지 말고 제가 삐지지 마시라고. 필요 없으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해로우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해로우면 안 해로울 타이밍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심하고 막 낙심하고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구원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3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발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죠.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디아볼로스, 이게 고발하는 사람, 침소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그러니까 부탁인데 그 사탄의 이 속셈을 좀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크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장난질 당하지 않은 사탄한테. 근데 교회가 좀 커지면 이 장난질 사탄이에요. 분열시킬 때 교회를 이 고자질,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전혀 없는 이야기. 야, 제가 너 그렇게 얘기했대. 야, 쟤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닌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자질하는 건, 고발하는 건, 고소하는 건 사탄의 가장 잘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의 이 성품. 그러니까 보세요. 33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라는 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로 그 정죄함에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사탄이 고발함에 하나님이 꿈쩍하지도 않으신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더 빌드업을 이어나가죠.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8장 1절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이라이트 35절 설교 제목과도 같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악한 죄도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받거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구원의 단열에 오르게 하실 거예요.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듯 여러분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만들어 가셨듯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꼭 긴장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37절에 마지막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의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거 개역개정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그냥 승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길까 질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치는, 이거는 이길까 질까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겼어요. 이기고 너 남아요. 넘친다, 충분히 넘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 우리의 약함의 정도가 비슷하면 우리는 진짜 계속 쫄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막 긴장해야 돼요.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까? 내 죄가 이길까? 여러분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민을 늘 한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 6일 동안 지은 죄가 너무 큰 거야. 내가 봐도 너무 쓰레기야. 내가 봐도 도덕적으로 아니 뭐 영적으로 너무 이게 도저히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질 것 같은 거야. 이런 나라면 구원 안 하실 것 같은 거야. 내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이게 비교가 아예 될 수가,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쫄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어떠한 악함도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야. 바울이 마지막에 38절 39절 확신하잖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 우리 찬양했던 거,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서를 보면 4장 1절에서 2절에 정확히 요나가 고백하는데, 그 간단하게 스토리를 정말 짧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나가 안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하나님 결국은 물고기 바다에서 빠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방향을 바꿔 니느웨에 도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해요. 회개하라고.
근데 그 니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 다 나와서 베옷을 입고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취소시켜요. 근데 유나가 그 4장 1,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하려고 한 거다라고. 요나는 그 뒤에 보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자지만 보세요. 니네로 안 가고 다시로 갔다는 게 뭐예요? 막 충만하거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선지자들은 또 오해하는데 선지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아니요.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기 강의할 때 맞죠. 사사들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선지자들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선지자들 뭐 누구 있어요? 엘리야 850대로 싸우지만 그 뒤에 로뎀나무 밑에 바로 숨어버려요.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마찬가지, 예레미야 난 작은 자다. 다 하나같이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뿐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끝에서 박넝쿨 사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긴 몰라도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싫은 이유는 내가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진단 말이에요. 4장 1절 2절에서.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하나님이랑 관계없어요.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아까 남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모임을 하면서요, 죄인에 대해서 나눴어요. 다른 모임에서. 근데 이 이야기가 나왔고, 예전에 우리 남일이랑 은영이랑 성경 공부할 때도 같이 성경 공부하던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나누면 이 이야기에서 불편해요. 뭐냐면 정말 악한 죄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이걸 불편해해요. 정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와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이 이야기에서 불편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번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구원받을 만 하니까 십자가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죄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큰 죄를 짓고 얼마나 많아요. 인신매매하고 장기매매하고 유아살인, 영아살인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런 느낌이 없지만 조금 큰 교회가 되면 다 괜찮은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꾸 분위기를 흐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한둘씩. 저런 사람들과 나를 같은 죄의 자리에 놓는 걸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빠르게 대답해보세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회가 나면 죄를 짓나요?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기회가 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맞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나지 않아도 기회를 만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기회가 나면 죄를 짓는다. 아니요. 우리는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자꾸 이걸 우리가 잊어요. 망각해요. 마지막 이 중요한 부분 하나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 한 목사님께서 하신 예화예요. 이거 뭐 잘잘법에 나온 거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너무 중요한 예화라서 함께 좀 나눠볼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나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맞아요? 이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죽어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을 병이에요. 시한부예요.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안 먹으면 죽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왜 죽은 거예요? 약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표정인데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살릴 수 있는 약이 나왔지만 그 약을 안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그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죽을 상황이에요. 아멘. 근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제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거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어차피 죽을 목숨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제시됐습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제시됐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죽었던 우리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제시됐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어떤 정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냥 복음이 밋밋하게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로 작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